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부터 27절까지 조금 말씀의 절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문맥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0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표를 취하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선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보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누 딸이냐 청컨대 내가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참 즐겁고 감사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그런 만남을 원치 않는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기, 이제 미국은 9월 가을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기가 곧 시작했고 시작되는데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학부모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이 있지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바람에 있어서요. 나쁜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쁜 친구들 만나야지. 이런 학부모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좋은 만남을 원치 않는 세상에 어떤 인생도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자식을 얻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며느리를 보게 될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비 아브라함이 이삭의 색식감을 찾는 그 마음, 좋은 만남이어야 되는데, 좋은 자부가 들어와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마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많은 생각과 바램을 가졌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지옥욕과 같은 자식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삶의 현장은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날 수 있었던 가나안의 여인들, 가나안 부족, 족속들의 딸 가운데서 며느리를 보지 않고 내 아들의 자부감은 나의 고향 마을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부를 선택하는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4장의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충복이 있었습니다. 신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지시를 하죠. 먼 내 고향 마을에 가서 우리 이삭 도련님의 며느리감을 네가 찾아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종은 즉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인님, 마냥 고향 땅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아리따운 현숙한 아름다운 자부감을 찾았는데 이 자부가 가나안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따라오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도련님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그렇게라도 만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신랑감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느 여인이 그 먼 거리 타지를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시집을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당시 고대 사회의 그런 이치이기 때문이지요. 안 오겠다라고, 마음에 들어도 안 오겠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가까운 데서 여인을 찾으면은 사실 훨씬 일이 쉬울 텐데 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며느리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방법은 그런 면에서 며느리를 고르는 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했던 종의 제안. 그러면 혹 주인님, 거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도련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분명한 단호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감을 반드시 그 고향 마을에 예배에 두었을 테니까 너는 염려 말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뭘 믿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4장 7절 말씀을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 후사, 그의 집안의 중요한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일에 자신의 충성되는 신복을 보내면서 종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임을 믿으면서 그 심부름을 위해서 너는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따라 하기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며느리감을 고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너는 그저 그 일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갈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 가지 않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란.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도 종 네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 따라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일할 때는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 내가 정말 잘 믿는가, 잘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가는데 나 혼자 가는 자, 주님과 함께 가느냐. 하는데 나 혼자 하는 자, 주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이 태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느냐,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이것이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러한 태도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요. 결국 내가 하는 거지. 이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박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잣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요, 이번 한국 여행 혼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 혼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혼자 아니면 누구랑 갔다 왔어요? 누구랑 갔다 왔는지 아시지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믿음과 함께 다녀왔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함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기도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얼마나 제가 간곡하게 드렸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무가 한국에 가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산상 집회, 목회자로서 수천 명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아주 익사이팅한 큰 기회예요. 그러나 또한 그 많은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몰라요.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쉬러도 다녀왔지만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장래, 우리 씨 뿌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한국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같은 우리 교회의 장래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상의해야 되는 그 모든 일,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 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나지는 많은 만남들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떠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과 그 아내가 될 리브가와의 순적한 그 만남의 은혜에는요, 믿음이 아주 뛰어났던 시아버지 아브라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귀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름을 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이름을 내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사역 뒤에는요, 항상 훌륭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와 같은 것이 없이 훌륭하게 된 목회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뒤에는요, 우리 모두가 기억한 한경진 목사님 뒤에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함께했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교회에서 한 큰 획을 그었던 한경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김삼환 목사님, 오늘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큰일을 하시는데요, 그 큰일 하시는 김삼환 목사님 뒤에 보면은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명성교회에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정말로 훌륭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성도 없이요,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한 분도 만나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을 얼만큼 위하고 충성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을 해보시자고요. 2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 구절 속에서 다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주인을. 아브라함을 사랑하는구나, 이 종이. 두 번째는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동일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으시지요? 정말 부흥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원하니까 이 자리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리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지만은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의 교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능력이 가득한,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 좋은 교회, 그래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목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목자를, 오늘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의 기도와 마음과 목자의 생각의 기도의 마음과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 하면은, 참만에 저 사람
저 노인네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어떻게 그렇게 뭐가 돼 있어? 준비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이 종은 그렇게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르지 않았어요. 기도가 동일했어요. 목회자가 기도를 선포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이런 신뢰를, 이런 기도를 받는 목자가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신뢰를 받고 이런 기도를 받는 그 리더가, 그 목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이 주인과 종이, 목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잘못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라니까는요.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니까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가장 먼저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게 물을 갖다가 무슨 물이에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물 좀 주실랍니까? 그럴 때 그래요? 물 좀 제가 길러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참 훌륭한 여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기 약대들도 많이 있는데 약대들 물까지 제가 길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자를 만나게 되면 그 처자가 예배 두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그 여인으로 제가 생각하며 여인을 찾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짜잔 하면서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어쩌면 기도의 내용 그대로예요. 처자,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실랍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럼요, 제가 물 기르는 거 있는데 드세요. 그럼 저기 약대들이 보이네. 약대들도 물을 길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참 만남이 오묘하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이 종이 되었어요, 오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주인공이 되고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이 현장의 주인공으로 리브가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딱 그 역사가, 만남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 전율이 흐르지 않겠어요? 전율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리브가는요, 이 종에게 친절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장면,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종이다, 그 여인을 찾고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이입시켜가지고 읽으면 더 감동이 클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주의 성실과 인자가 나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끊치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삭의 짝을 찾아왔던 이 종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의 중매쟁이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아 할 때 그 희열이,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겠습니까?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여정 달려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참 놀랍다라고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 목사님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구나.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 방문을 하면서요,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대로 얼마나 크고도 신기하고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제가 좀 간증 좀 하렵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난 24장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놀랍습니다로 이게 간증하는데, 이 사람만큼이나 나도 놀라워요. 나도 이 간증을 오늘 이 자리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만남을 놀랍도록 우리 10분인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셨는지 그 몇 가지 만남의 축복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 그대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혼자 갈 수 없고 혼자 가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산상집회에 올라가서 산상집회를 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월요일날 비행기 타가지고, 한국이 하루가 빠르니까 화요일날 30날, 7월 30날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저녁에 도착했으면 저녁 화요일 밤을 머물고, 그 다음에 집회를 위해서 수요일날 원주 떨어졌거든요. 서울에 떨어진 명성교회 그 치악산에 있는 수양관에 수요일날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산에 이제 도착해서 시작되는데, 명성교회가 참 훈련이 잘 된 교회여가지고 이런 큰 행사 있으면요,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봉사자들의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영접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 이 강사를 접대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전화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연락이 10분마다 연락이 올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연락해가지고 치악산 그 수양관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숙소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니까 그 숙소로 안내받기 위해서 딱 그 숙소동 그 빌딩 앞에 딱 도착하는데, 영접위원 중에 한 분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릴 분이 누가 있을까? 내가 명성교회에 1년밖에 머물질 않았는데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다리신다는 분을 갖다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딱 만나게 됐는데, 죄송스럽게도 잘 얼굴이 기억할 수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잘 기억 못하는 집사님인데 나를 뵙겠다고 기다리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렇게까지,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나를 만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접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집회 기간 중간에는 성도님들이 강사를 만나서 강사가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차단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영접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약간 보면서 이제 그렇게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 집사님 손을 꽉 잡고, 집사님 한번 무슨 연유인지 좀 얘기 좀 같이 듣지요. 저랑 같이 강사 숙소로 올라가십시다라고 해가지고 6층이니까 7층에 있는 그 숙소까지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가서, 강사가 데리고 올라가겠다는데 영접부원들도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자초지종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분이 제가 5년 반 전에 명성교회 부목사님 부목사로 섬기다가 미국에 예전에 있던 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앞에 광고하고 교회 앞에 인사하고 교회 앞에 설교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승준 목사님이 미국에 청빙받아 갔다라고 하는 걸 명성교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분도 그때 그 소식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셨어요.
첼리스트였어요. 첼로를 연주하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신데 이분이 속해 있는 그 교향악단이 그 교향악단 큰 인원들이 해외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랫동안 준비했던 미국 연주 여행이 제가 미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미국에 따라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뉴욕에 그 유명한 카네기 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 목사님을 미국에 보내시고 우리 교향악단도 미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목사님을 꼭 그 연주장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게 함께 기쁨을 나누리라 생각하면서 정말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암호안부계 집사인데요, 명성교회 집사인데요,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연주장에 한번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권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시간 연주여가지고 제가 예배 빠먹고 그거 갈 수는 없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문에 그 초청을 제가 수락하지 못하고 참석을 못했어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 형편 때문에 못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감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미안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미안해요? 그 집사님이. 미안하면 내가 미안하지. 근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품고 5년 동안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주보를 통해서 산상집회 이승준 목사님이 강사라고 하면서 광고가 나오고 산상집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 1년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원튼 원치 않든 저에 대한 많은 오해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도 이런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목사는 아닐까? 내가 정말로 부족한 목사는 아닐까?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맞이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게도 잘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어올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 목회 잘했어. 5년 전에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5년 전에 그렇게 이 목사에 대한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나누려고 찾아오는 산상집회 강사로 오시는 분이니까, 강사 목사 아닙니까? 만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사님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혹시라도 잘 기억도 못하고 예 집사님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면 어떨까라고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대충 만날 수도 있고 그럴까 봐서 찾아오는 게 옳을까 찾아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찾아오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강사 숙소에까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제 얘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 오늘 여종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울면서 기도를 받으시라. 울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울면서 기도를 받으시라. 여종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제게도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만남이 한국에 도착해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할 때 주신 만남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올 만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전율이 올 만큼 그런 감동을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맞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회를 은혜스럽게 그 다음날 새벽에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 식사를 주최 측에서 준비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 식탁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섬겼던 아무개 목사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몇 해 전에 교회 큰 어려움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많이 이렇게 평안해지게 되어서 올해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서 제가 원주에 있는 명성교회 기도원에 오게 되면은 좋지만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저는 영월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목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원주 명성 기도원을 가라, 명성 기도에 가면 좋겠다, 명성 원주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꾸만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영월에 내가 머물 계획을 하고 왔는데 원주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짐을 챙겨가지고 원주 기도원을 찾게 되었는데, 원주 명성 기도원에 와 보니까 산상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 원주에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 새벽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오늘 목요일 날 새벽 집회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영월 기도원을 떠나서 원주 기도원을 찾아와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깨닫고, 아, 그래서 내가 원주를 찾아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내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아침 식사하시면서 목사님이 내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제는 너 꽤 괜찮은 목사야 라고 위로해 주시더니요, 오늘은 이 목사 씨 뿌리는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사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만남을 허락하신 것을 그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주어졌는지 모르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비행기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2일 날 목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요일 가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만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께 교회 브로셔도 전하고 교회 명함도 전하고 교회 기도 제목도 전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한 분을 더 만나야 되는데 그 한 분 더 만나야 될 목사님을 그날까지 목요일까지 못 만난 거예요. 연락드렸는데 제가 할 줄 모르는 문자까지 했는데 문자에 응답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분이 대학 청년 그 사역을 맡고 계셨는데 그 제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준비로 바쁘고 수련회 행사 가가지고 집회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머물지 않고 항상 외부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바쁘다니까 나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고 하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날 그 한 주 전부터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명성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니까 새벽 예배를 명성교회에서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 가서도 그날 또 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옆에 누가 딱 앉는 거예요. 누가 앉았겠습니까? 정명훈 집사님 누가 앉았겠습니까? 아니, 김사만 목사님 이미 만났으니까 내가 김사만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 다 만났는데 한 분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못 만났거든요. 근데 권사님 누가 앉았겠습니까? 잘하시네.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요
그분을 새벽 기도에서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비행기 타고 떠나가니까 금요일 날도 그분은 안 오셨어. 근데 목요일 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목사님이 내 옆에 딱 와서 앉는 거예요.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기도 시작하려고 할 때 붙잡고, 목사님, 내가 내일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미국을 돌아갑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혹시 오늘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점심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시간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과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분과 또 좋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유익한 시간, 그런 시간을 안 가졌더라면 참 후회할 뻔한 그런 좋은 만남,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날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차를 빼려고 나오는데 차를 못 뺀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먼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뺄 수 없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없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더 시간을 거기서 식당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저기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장신대 교수님, 김 교수님, 김 목사님이랑 장신대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사실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게 되면은 지난번에 다녀가신 손대곤 목사님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손대곤 목사님이 그분이 미국에 오시는 일정을 알아가지고 목사님 씨 뿌리는 교회에 그 목사님 한번 그 초청해서 주일날 말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좋지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찾아오면 좋지요. 저는 대환영인데,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은 많이 미약하고 연약해서 그런 귀한 목사님의 좋은 시간에 다른 또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시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전하도록 다 약속까지 돼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생각이었고, 제가 한국에 갑자기 가게 되면서 제가 비어있는 동안에 그렇게 오시는 것은 그분이나 저나 다 그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손 목사님이 2주간 다 다녀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갑자기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정대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인근에 이름을 얘기하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 다 다녀가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이틀 전인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명함도 전하고 교회 제목도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화 끝에 그 교수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산상집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정말 익사이팅하면서 정말 신명나게 자신만만하게 기쁨 가득하게, 목사로서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말씀 멋지게 전했어요. 그리고 명성교회 그 6천석 그 대단한 새 성전에서요 4,000명 가까운 젊은이들 오부 예배를 드리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멋지게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날 이제 씨 뿌리는 교회 돌아오는데, 씨 뿌리는 교회 지금 현재 나의 목회 현실은요 개척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 새벽 예배 때 두세 분 너댓 분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 현실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현실로 그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뜻밖의 대통령 때문에 차를 빼지 못해가지고 만난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무슨 얘기하는지, 목사님 저도 미국에서 개척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8개월 동안 내 가족들만 새벽 예배 교인으로 두고 그 3명 내 가족들 앞에서 8개월 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믿고요. 목사가 언제 목사가 됩니까? 교인이 있어야 목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두세 명, 제가 종종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가게 된 목사님들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작아서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세 명이든 20-30명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씨 뿌리는 가셔서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 귀한 목회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그렇게 차질 있는 계획 속에서 듣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전율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전율을 느끼면서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증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리는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요 기대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가 언제 진짜 목사인 줄 아십니까? 교인과 함께 할 때 목사가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학위가 있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교인 없는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요, 목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를 누렸다고 얘기하죠.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만남의 의회, 내게 오늘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목양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은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씨 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은혜 때문에 제가 한국 가서도 더 열심히 뛰어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와가지고요, 금요일 돌아와가지고 시차도 있지만 그날 밤에는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제 드디어 만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조금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좀 젊어졌는데 우리 목사님 마저 또 이러지는 않을까?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밤에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척거려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뒤척거려서 걱정이 많아도 잠이 안 오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이 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흥분이 돼가 토요일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어떻게 나를 대할까? 흥분이 되어가지고, 왜? 내가 만나고 싶은 교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할 때마다 목사님, 정광훈 집사님 병세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광훈 집사님 떠나기 전에도 목사님 안 계실 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무척 염려를 사실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광훈 집사님 인내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광훈 집사님이 가장 제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분 가운데 한 분이라는 거 잘 아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존경하는 목사님께요, 결혼 주례를 부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장례 예배를 성도님이 그 목자에게 부탁드리고자 했었을 때, 성도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든 종결편, 그 장례 예식을 부탁받을 수 있는 목자는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 정광훈 집사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내 장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안 계실 때 잘못되면 어떡할까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요, 여러분, 초라한 목자가 아니에요. 행복한 목사라면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열악하지만은
그와 같이 기다려주는 성도가 있는데, 교인이 있는데 내가 왜 초라한 목회를 하는 초라한 목사입니까? 행복한 목사지요. 그리고 정광훈 지사님 다음으로다가 목사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박명철 전도사님. 박명철 전도사님 그렇게 기다리시다. 내가 한 주 연기한다고 하니까 내가 전화를 느꼈는데 전도사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는 좀 더 연장했다가 설교하다가 순교하실지 모를 것 같다. 그런 분위기로다가 얼마나 내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는지. 근데 어쨌든 감사해요. 순교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목사님이 한국 가시고 난다 하면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목사님 오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뭔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 기다리는 교인이 있는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목사는요, 행복한 목사예요. 이 사람이 뭔데, 세상의 똥과 같이 취급받는 이 사람이 뭔데,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저도 그 한국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부탁을 했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명함을 전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 한 분에게도 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힘을 모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지요.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교인들이 많이 적다면 적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면 연약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연약하고 앞으로도 항상 부족하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하시지 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우리 씨 뿌리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그 얘기를 기회 될 때마다 간증할 것입니다.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라며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의 은혜를 정말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바로 이 만남 때문에 제가 지난 1년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만남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더 산을 넘어야 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브업,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제밤에도 그래서 제가 흥분을 했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 그 역사를 기대하니까 흥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난 이 소중한 만남들, 내 옆에서 권사님이 계시고 내 옆에 성도님이 계시고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공유하면서 이 오묘한 만남에 두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9월 15일, 9월 16일 우리 창립 1주년 이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찬 목표, 뚜렷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